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사물에 있었던 라마 나옅을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살해 명령을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피한 장소가 지금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는 놉 땅으로 피했을 때 그곳에서 얻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무엘상 21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놉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놉 땅은 어느 곳이냐?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있는 그런 장소죠. 그리고 이 놉의 지역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놉 땅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떨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왕 절대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왕은 다윗과 지금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 이것은 심상치 않는 그런 상황을 직감하게 되고 지금 굉장히 떨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영접하면서도 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찌하여 네가 홀로 왔느냐? 함께하는 자는 아무도 없느냐?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은 언젠가 지금 아히멜렉이 있는 이 장소에 왔다라는 내용이 지금 함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홀로 왔느냐? 다른 말로 본다면 예전에는 군사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수들은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출전을 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와서 먼저 들르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축복비를 기도를 받은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군사를 이끌고 온 다윗을 이렇게 맞아들였다 하는 그 내용들을 정황상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2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 사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비밀이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다윗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3절에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도망쳐 온 그런 정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떡을 먹지 못했다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광야로, 인생의 광야로 내몰린 그런 다윗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내용은요,
굶주림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크게 지금 쫓기는 인생의 광야에서 홀로 임한 장소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혼자 있는 그 인생의 광야에 두 번째는 주림이 찾아왔다. 굶주림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윗이 이런 광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 다윗 왕국, 신적 왕국이 점점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그러한 사위가 되어지고 동시에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던 자가 다윗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권을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을 상대해서 승리를 가졌던 다윗이 맘만 먹으면은 자기의 주어지는 그런 이제 병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지 않고 지금 뭐예요? 홀로 쫓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다윗이 진정으로 이제 왕으로 섬기는 분은 실질적인 그런 사울 왕도 있지만 진짜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그래서 지금 비록 쫓기고 있는 상황, 인생의 광야길로 뭐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점점점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떡을 요청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다. 그래서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주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큰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법칙과 충돌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떡은 언제 지금 물려낸 떡인가 하는 내용을 6절 내용을 잠깐 좀 보시죠. 자, 6절 내용을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그랬습니다. 곧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운 떡을 드릴 때는 언제입니까? 안식일 날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노비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때 당시 실로의 성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때는 실로가 아닌 노베 성소가 있게 되고 그 성소로 다윗은 지금 피신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본다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도망치고 그 성소에 지금 아히멜렉이 있는데 그 성소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성소에는 그 정금 등대가 있고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에다가 매 안식일마다 2줄씩 한쪽이 6개 또 하나는 6개에서 총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떡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물러내는 거죠. 근데 그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 이제 자격을 가진 자들만 거기에서 먹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떡을 지금 제사장이 다윗에게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주었다? 이거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동시에
또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아닌데도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이 떡을 이렇게 뻔히 알고 있음에도 아히멜렉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주었고, 또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먹을 자격이 안 돼도 불구하고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율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두 사람의 율법을 어긴 사이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훗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잠깐 우리 마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 논쟁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그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그랬습니다. 2장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는 내용은 뭐냐?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여기 있는 마가복음 2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러면은 이들은 이제는 잘라서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면은 비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비는 것을 그들은 뭘로 여기냐면 타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날 타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25절 26절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하는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내용 오늘 사무엘상 21장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사무엘상 21장 다윗의 지금 사례를 거론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레위기 24장 내용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법을 준 내용은 그 법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 법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 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 의미를 누구도 아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는 그런 형식의 문자에 꽉 잡혀 있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는 이런 내용은 훗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이렇게 진설병을 먹고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자, 그런 때에 7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1장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다. 여기에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설명하기를 사울의 신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울의 목자장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사울의 굉장히 신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장 그 내용은 바로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길 정도라면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 한 사람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 자가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특이한 것은 도액이라고 이름하는 무슨 사람이다? 에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에돔 사람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도액이 있는데 왜 있는가? 사울의 신하기 때문에. 신하 중에서도 사울의 목자장이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자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22장 한번 보실까요? 22장 9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비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 다윗은 도액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알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에 이르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것은 지금 사실은 성전에서 지금 다윗은 뭘 구하고 있어요? 칼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온 장소가 노비라는 곳이고 노브는 그때 당시에 성소가 있었던 그런 어떤 장소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성소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떡을 구했고 또 하나는 뭘 구했습니까? 칼을 구했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은 양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육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1차적 의미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칼이지만 실제 내용은 말씀이 또 검이고 말씀이 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큰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힘을 얻게 하는, 힘을 주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뭐예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바로 말씀의 검. 이 내용을 어디에서 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어떤 장면을 지금 다윗이 두 가지 요구를 통해서 얻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사장에게 요구해서 얻는 칼이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칼이에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칼은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러면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주 그냥 사실은 장대한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와 싸울 때 골리앗은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왔고 다윗은 뭐예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잠깐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다 그래요? 칼이 없었다. 그러니까 칼이 없는 전쟁, 특이한 그런 어떤 전쟁이죠. 많은 사람들은 칼이 있어야 전쟁에 이길 것으로 알았는데 다윗은 칼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이제 아주 뭡니까? 견고했을 때 다시 주마등처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내용을 골리앗의 칼을 손에 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시간 속에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같은 것을 나에게 주소서 요구하는 것은 전에는 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로 이 칼, 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다윗은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믿음이 지금 높아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취한 일이 21장 10절입니다. 자, 21장 10절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다윗이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 갔다. 근데 원인은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중에 칼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취한 조치가 첫 번째 일어났다. 이거 결단했다는 거, 새로운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피신. 근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 여기서는 가서는 안 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드는 어느 곳입니까?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상한 그런 결정이에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원인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11절 피신한 장소, 사실은 정치적 망명길에 오른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이 가드 그러면은
그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도 수도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장 사실은 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도 과거에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리고 큰 충격이 그들은 빠졌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노래가 불려졌느냐?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그들은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슥 지나가는 단어 하나 중에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지금 현재 쫓기고 있지만 블레셋은 그를 뭘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아직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는 도중에 그럼에도 왕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내용을 아기스 왕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사울을 두려워했던 그 상황이 12절 보니까 다윗이 그의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뭐 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사울을 피했는데 더 심히 두려운 대상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위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했고 대문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다윗은 위기를 깨닫고 미친 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미친 채 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게 했던지 아기스가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자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지금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봤을 때는 딱 봐도 다윗은 무슨 자다는 거예요? 미친 자다. 그러면은 미친 자만큼 이렇게 보였던 그런 다윗은 이런 사실은 모습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따지고 보면은 사울이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가장 근접한 글에서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은 피하고 그리고 피한 그 장소가 결국에는 블레셋 지역까지 지금 피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그런 치욕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죠. 마치 미친 짓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훗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34편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시편 34편 우리 잠깐 한번 보시죠. 이 표지어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지금 시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그리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리고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그러면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4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했다는 것? 건지셨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울을 두려워서 피한 장소가 더 두려운 아기스를 지금 만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21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훗날 이제 그 위경 속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심령을 토로한 시편을 봤더니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미친 채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피할 장소가 가드왕 아기스였는데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잘못된 결정이다. 진짜 피할 대상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수치를 당한 이후에 깨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은 피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였고 그곳에서 바로 양식을 얻었고 칼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큰 어려움을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큰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대적들이 진을 친다 할지라도 그 위경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임을 이렇게 노래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해서 날마다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나 사람을 의지했을 때 다윗은 큰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경 속에서 건져주심을 다윗은 훗날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에 양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의 검도 필요한 그런 내용이지만 진정한 피할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날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